나타내기 위함인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자,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이제부터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 저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지체들끼리 싸우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는가가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복종시키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이건 답을 곤방합니다. 눈이 중요합니까? 코가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입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 중요하지. 다 중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후의 말씀처럼 누가 누구보다 더 높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는 눈이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밝을 때는 귀보다 뭐가 더 역할을 많이 하겠어요? 눈이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라는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는 것은 눈은 아무 소용이 사실. 그렇죠? 그때 뭐가 역할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어머님들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이제 음식을 하실 텐데 음식을 하면 소리도 들어야 돼. 지글지글 그렇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은 결국 어디에 검증을 받습니까? 코와 혀에 맞죠. 각각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각각 직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직분이 너보다 세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 무릎 꿇어.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내가 권사인데 어쭈?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몇십 년 됐는데 새로운 사람 어쭈?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어야 된다는 거지 사실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좀 설교가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만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설교라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만났기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희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들으라고 하신가 보다 하고 마음 편히 들으시고 감당해 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낫다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총회를 가는데 여러분 대신 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저이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는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는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목사가 모든 일을 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목사가 믿음이 좋으면 교회는 시험에 빠집니다. 각각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따지면 눈이 매일 자기가 대장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면 안 됩니다. 골치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돕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세워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서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훌륭한 분 가운데 저를 세워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족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기 위하여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묵혀두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3번의 성경을 확인한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직분자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가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관계된 오해는 어느 직분들 가운데 순서, 서열을 매긴 것이고, 로마 교회의 문제는 직분 받은 자와 직분 안 받은 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 사이에도 차별이 없고 서열이 없고 직분을 받은 자와 직분을 받지 않은 자의 차별이 없다, 이 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직분자가 있는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도를 위함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분을 안 가진 자들을 무시했던 일이 로마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 말한다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평신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신도가 더 높아요? 직분자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위해 성도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마치 직분자들은 주님의 가족을 돌보는 청지기와 같는데 이 청지기가 본연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주인에게 모든 고난을 다 받았는데 마치 자기 거인 양, 자기가 잘나서 받은 양, 주인의 가족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다시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가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낸 그 성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두려워할 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런 마음은 꼭 가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좀 맺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예,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말리지 말아라. 나 굉장히 화났다.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너로, 즉 모세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다 늙어 빠진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니 백성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것들 싹수가 노랬습니다. 아예 그냥 싸구리 죽이시고 새롭게 시작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려면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으로 내가 섬겨야 될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목숨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죽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께서 묶어주신 가족이고 공동체이며 그들을 위해서 세워진 청직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애들이 있는데 불이 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불난 것 보고 바로 뛰어들어가죠. 그거 보고서 집은 가연성 물질인데 집에서 뭐 애들이 뭘 해서 불났을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부모는 아니죠. 그렇죠? 불이 나면 부모가 곧장 뛰어나가서 바로 들어가서 죽든 살든 아이들을 살려 나오기 위하여 들어가고 구하는 것처럼 그게 부모이고 어머니 역할인 것처럼입니다. 직분자가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좀 공부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6.25 동란 시절에 피난을 갑니다. 서울 쪽에 있는, 경기도 쪽에 있는 교회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성도들이 피난을 다 가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누굴 것 같아요?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아무도 남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뭘 지키겠다고요?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런 게 직분자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목사는 도망가도 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충만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동체와 묶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한국 교회의 직분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듣기 안 좋아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20년 가까이 들었는데 아직도 서리 집사를 다 달고 다녀 쪽팔려 죽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지금은 안 하시면 됩니다.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여러분이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어떻든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이 좀 가슴에 새겨두시고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내가 왜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까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자비로 초대했다는 마음을 갖고 부족한 종과 함께 교회를 성실히 섬기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두고 영적 예배를 교훈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접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기억하여 그 은사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여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자비하심을 쏟아내야 되는지를 상고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힘을 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남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정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것으로 믿고, 위로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에 감사의 고백을 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